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장례식을 참석하기도 하고 주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안타깝고 그리고 슬픈 그 죽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저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에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다 학생들이 그렇게 인정했는데 가장 마음이 착하고 또 마음이 깨끗하고 그런 좋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이름이 이미영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암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휴가를 나와서 바로 그 다음날 수소문에서 이 친구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 있었냐면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한 명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기도원에 아주 작은 골방 같은데 혼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하얀 안대 같은 거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이 친구가 내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현보가 나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눈도 이미 실명이 되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다음 휴가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휴가 나오기 전에 이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그런 친구가 그렇게 일찍 암에 걸려서 죽은 것이 저한테는 참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이단 사이비로 인정이 된 그 김계화라고 하는 원장이 운영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암 걸린 사람들 암 낫게 해준다고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름이 나오는 데다가 막 손을 집어넣어서 그 암덩어리를 꺼낸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고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것도 뭐 고소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아직까지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명목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머리에 안수할 때 머리 안수비 얼마, 뭐 누구 뭐 안수비 얼마. 그래서 손 대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돈을 붙여놓고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순박한 믿음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고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몇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신학교의 김택수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가까운 보라동에 지금 한빛 침례교회 담임을 하시기도 하고 신학교의 우리 총장님으로 정말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신장이 참 안 좋으세요. 건강이 계속 오랫동안 안 좋으셔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마땅히 이제 잘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렇게 조건이 잘 맞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뭐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좀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았는데 12월 9일 날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 가운데 복 있는 성서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성서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석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이 김석근 교수님도 아주 희귀 그 암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피부암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지금 너무 이제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온몸에 다 암이 다 번져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환자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집에서 그냥 이렇게 요양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도 아침마다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종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락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분은 신학교 이제 저의 신학교 후배이고 그 이 선교사님의 아내는 이미선 선교사라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소식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학교 두 분 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선교사로 인준받고 파송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식이 끊겨졌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폐암 4기 그 진단을 받고 지금 또 굉장히 삶이 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지금 선교사역지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가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하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가 다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도움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비단 이것은 질병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지요. 어떨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한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정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 사이에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고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그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 이 세 종교가 같이 혼합되어서 모여 있는 그런 세 종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근데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명절 때만 되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이 절기에 맞춰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냐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은혜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자비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긍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베트 헤세드 이게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예, 연못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주위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그런 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못 주위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못이 그렇게 작지 않은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있는 5개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쉬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행각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 또 많은 병자들이 이 행각에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건강에 뭐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원에 의원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각양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행각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이 행각에 모여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3절 뒷부분 물의 움직임 여기서부터 해서 4절까지는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도 괄호로 묶여져 있죠. 예,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번호가 1번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1번을 밑에 가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다음서부터 4절에 있는 이 구절은 사실은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실제로 어떤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있는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바로 그 천사가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지금 행각에 모여 있는 이 병자들은 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지금 여기 모여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천사가 가끔 그곳에 내려오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 질병이 다 나았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유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 이것과 관계된 이야기도 아마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천사가 내려왔다면 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병이 나았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연못에 관계된 그런 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또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연못은 어떤 연못일까? 아마도 그 간헐 온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온천 가보시면 온천에 물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그런 온천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물이 끓어오를 때 실제로 그곳에 뭐 발을 담근다든지 손을 담근다든지 몸이 들어가면 피부병 같은 그런 질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 실제로 나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런 어떤 뭐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연못에 대한 어떤 맹신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피부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 그리고 갑자기 물이 한번 뽀글 끓어오를 때 그곳에 누군가는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천사가 내려왔을 리도 없고 또 물이 끓어올랐을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인데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연못가에 있는 이 행각에 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앉아있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연못가에 있는 이 행각에 와서 누워서 연못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연못에서 물이 동할까 봐, 물이 동하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물이 동하지 않을까 하고 그 연못을 뚫어져라 하고 누워서 쳐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가 자기를 연못에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면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던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희망을 품고 거기 행각에 와서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또 그들이 믿고 있던 대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은다면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여기 가장 먼저 들어갈 그런 어떤 뭐 확률 아니면 그런 가능성 여러분 그것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를 거기 연못에 던져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건 더더군다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여기 지금 왜 와 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기 바쁜데 누구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7절에 이 병자가 뭐라고 주님께 얘기하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냉정하고 그리고 치열한 이기주의로 가득 찬 그런 현대 사회의 모습을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자면 절망적인 순간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혼자만 남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엾은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주님께서 이 가엾은 병자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람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그 소망 없이 누워 있었던 38년 동안 정말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병자를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그거를 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보입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병자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바꿔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이 병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는 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주님께서 그겁니다. 너 지금 38년 동안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네가 먼저 뛰어들어 보려고 가진 애를 썼겠지요. 그가 그런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 거기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 전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도 떼굴떼굴 굴러서든지 뭐든지 그 사람 나름대로 노력을 왜 안 했겠어요? 온갖 방법들을 다 해봤겠지요. 그러나 안 됐지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누군가에게 도움도 요청 안 했겠습니까? 나 좀 제발 좀 한번 연못에 넣어달라고 요청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자기 살기 바쁜데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되는 네 인생, 다른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인생,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게 바로 나다. 예. 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겠지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살려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그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이 주님은 바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어도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일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 사건에서는 믿음에 관련된 아무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기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왜 이 사람을 유독 보셨는지, 왜 이 사람만 고쳐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심지어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히 더 이뻐서 이 사람을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렇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줘서 38년 동안 병석에 있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뭐 어떤 특별한 그게 있어서 이 사람만을 고쳐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서 이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주님께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먼저 간청을 했다든지 자기를 이 연못에 넣어달라고 간청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연못에 붙여진 이름, 이 연못의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 벳헤세드.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환경이 우리들의 인생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하소연, 이 사람이 내뱉는 푸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도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능력이 없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긴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긴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아등바등 거리잖아요. 길을 써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이 때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라도 조금 손을 좀 빌려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손을 내밀라 치면 오히려 더 죽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사는 게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38년 동안이나 긴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진짜 낫고자 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누군지 아니? 네 형편으로 안 되는 일, 네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이제 그만 나를 좀 보렴. 아무도 네 편이 없는 각박하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이제 그만 나를 좀 바라보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힘의 미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의지할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도 바로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 아니면 사업체 아니면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그런 자기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를 잘 도와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편 31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병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의 능력이 어떻든지, 그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도 역시 나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십니까? 나의 자식들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같이 내 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부가 같이 영원토록 같이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결국은 떨어지고 다 이별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도 이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혼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나 혼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이 절망적이고 그 순간이 정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그 소망 없는 그런 순간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시고 내 손 붙잡고 나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는 정말 오직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머무는 곳이 베데스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벳헤세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도 모두가 다 벳세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